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내 고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가시네. 향연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의 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의 배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아멘.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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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이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입술에 권세를 다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장로님 순서인데 제가 그냥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인데 제가 봉독하기는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료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드립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기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기적이란 단어를 살펴보면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또는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바탕으로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상식적이면 전혀 기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거는 상식입니다. 기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해요? 야, 해가 오늘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하잖아요. 저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엄마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라. 그러면 부모들이 뭐래요? 아이고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또 여러분에게 오늘 속으로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눈총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말씀에 집중하고 저를 향하여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한 명도 저런 사람도 없이 집중하면서 아멘 하면서 막 그렇게 설교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아이고 이분들이 오늘 웬일이야 뭐 잘못 드셨나?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맞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너무 기다려지고 정말 목사님 말씀이 꿀같이 막 느껴진다 그런 말을 한다면은 정말 해가 서쪽에서 날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러한 기적들이 좀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적이라 하니까 눈이 번쩍 떠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성도 루디아를 얻게 되어지죠.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가족들 전체가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이 빌립보의 첫 성도인데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 거처하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미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랬다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를 예수 믿는 줄로 알면 우리 집에 들어오라. 이렇게 간청했잖아요. 루디아가. 그죠?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형제라면 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발적인 섬김, 억지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섬김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 강봉균 씨가 좀 주일마다 우리 남촌대 회원들하고 식사들을 하는가 봐요. 가만히 안 놔두는가 봐. 그래서 지난주에도 식사로 몇 분하고 가셨는 것 같은데 뭐 식사를 잘 대접받고는 또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강봉균 성도가 커피를 딱 자기가 막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 절대 못하게 하더란 거야. 맞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한번 탁 나서면 뭐라고 했냐면 나도 좀 섬길 기회를 좀 주라고. 왜냐하면 그분도 처음 오니까 교회니까 다른 분들이 다 결제를 해버리고 딱 하니까 자기가 막 하려고 할 때마다 못하는 거야. 근데 이번엔 또 강봉규 씨가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나서가지고는 나도 섬길 기회를 달라.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러면 이게 참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미달이 아빠처럼 서로 눈치 보면서 안 내려고 신발 끈매고 화장실 가고 그런 거는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섬기려고 서로하고 나도 제발 좀 섬길 기회 좀 달라라고 말하는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루디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겠거든. 좀 우리 집에 와 거처하라.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자. 자기 집을 내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점치는 귀신이 들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영을 쫓아내는 일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이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해야 될 기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축사를 하면 대부분 다 떠나가요. 근데 오래된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좀 여러 날을 같이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여종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좋고 맞는 말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봐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면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소리가 아니라 노이즈예요. 소음이에요. 소음. 막 무슨 말만 하려면 고함을 질러버리고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이, 귀신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런 비슷한 옳은 소리를 한 듯 하면서도 막 소리 지르면서 방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귀신의 힘을 빌어? 오히려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귀의 입을 통하여, 귀신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나온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길거리에 술주구증병이가 밤새 술 마시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신평교회 가세요,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겠어요?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파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이거는 방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 버린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입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라고요?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하죠. 또는 뭐 댄놈이 챙긴다. 댄놈이 중국 사람들의 이런 댄놈이거든.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왕서방. 오늘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주인들이 돈을 갖다 걸고 먹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요, 주인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이라고 복수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불쌍한 여인을 가지고 여러 명의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저 귀신의 힘을 배워가지고 점을 치는 족족 그 돈들을 갖다 여러 주인들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다 빼먹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있는데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영빨이 안 통하는 거야. 영빨이 없는 거야. 여러분 무당 가운데서도 무당 찾아가려고 이왕 잘 찾아가려면 강신무 찾아가요. 저 이상한 데 가지고 배워온 것들 그 다 가짜 백이요. 귀신 힘을 비는 사람 진짜 백이요. 강신무들 아니면 세선무들 귀신의 신내림 받는 사람들을 세선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직접 받는 거 강신무예요. 강신무. 그런 점쟁이한 데 가면 무당 앞에 가면은 일정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 그래야 돈이 안 아깝겠지. 오늘 무당 찾아가라더라. 내가 오늘 무당 찾아가 봐야지. 강신무가 어디 있네. 우리 여기 보면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어느 점집을 가야 제대로 할까. 여러분. 근데 그 귀신이 내어 쫓겨버렸어. 귀신이 내어 쫓겨서. 그럼 점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털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종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요. 단순히 귀신만 나간 것이 아니라 뭐도 쫓아내버린 거예요. 주인들의 돈주머니까지도 다 몰아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심한 손해야. 그래서 얘들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수입이 소망이 말씀해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지금 내 수익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발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주인 같으면 이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그럼 제일 먼저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 그 정말 인격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귀신에 사로잡힌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보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 내 앞에 슉 지나가요. 네 어디 갔다 왔네? 밤새 무덤 갔다 왔네. 밤새도록 무덤에 있다가 그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얼마나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욕 막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종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 인격에 대해서, 그의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 또는 그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저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벌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돈통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들고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귀신을 내어 쫓아가지고 우리의 돈줄이 막혔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은 부끄러운 거야. 지도 양심이 있지 저거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아주 포장을 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인종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빌립보는요, 로마의 직속 도시거든요. 직할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 용병들이, 퇴역한 용병들이 빌립보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얘는 로마화된 도시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듣도 보다 못한 유대인들이 오더니 이 유대인 놈들이 이 무식한 놈들이 이 더러운 놈들이 와가지고는 이상한 것을 전파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요란하게 지금 뭐 반란을 일으켜 로마 관리들 입장에서는요 반란이란 소리 요란하게 한다 막 그런 소리 듣는 순간에 이런 반역자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상은 수익의 문제인데, 돈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이 부서지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내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이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일이 벌어지면 당장 혈기를 부르고 씩씩거리면서 달라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속 본심은 뭐예요? 내 월급 통장이 줄었다는 거예요. 내 수익이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딱 내어놓고 한번 비춰보란 거예요. 실상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물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요. 물질은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탐욕의 문제가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진솔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다 대는 모든 어떤 핑계들, 변명들, 이유들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런 상관들은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는 어떻게 옷을 벗겨요. 왜 옷을 벗겨요? 옷을 입은 채로 때리면은요 조금 완화되잖아요. 근데 옷을 벗겨야만 매를 때릴 때 바로 직접적으로 맞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옷이. 그래야 진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많이 맞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으로 정해져 그들에게는 암암리에 어떻게 매는 몇 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 태양은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40대를 때리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태형을 가하면 39대까지 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심히 많이 맞았다는 것은 39대 이상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가지고 그 정도 맞았다면 초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깊은 지하 감옥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버려요. 여러분 너무 아파가지고 신음소리가 들어 누울라 해도 눕지 못해요. 왜? 등짝이고 온등에 지금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누우면 더 아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프면 누워야 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나타난 기적은 뭐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릴 수 있고 착구가 제대로 그냥 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이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해주고 지켜주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죠? 저는 아직도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기도 차 운전할 때 내가 사고 안 당한 것이 기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25, 26될 때 그때 교회 차량을 새벽마다 운영을 했거든요. 새벽기도 차량. 그 시골에 여러 곳이 흩어진 성도들을 갖다가 모시러 오는데 그 젊을 때 24살, 5살 그때는 잠이 그리 많이 올 때예요. 그죠?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요. 조는 거야.
뭐 이상하게 돼서 눈 딱 뜨면은 꼬랑에 빠지기 직전이야. 핸들 확 돌리고. 그 어떻게 참는지 몰라. 우리 어르신들은 저를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차를 타. 제가 그 새벽기도 추운 겨울에도 늘 운전하고 운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진짜 큰 사고가 안 났다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몇 번 내가 차가 큰 사고가 나도 정말 수십 번은 났어야 될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언제 어떤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기도 오다가 그때는 차가 없을 때 오토바이 타고 새벽기도 대학생 시절에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새벽에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꺼지는 바람에 하다가 그냥 처박혀 버렸지. 그 아스팔트 그 또랑에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쑥거가 툭 기절했거든요. 그래 눈을 떡 떠봤더니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제 위에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팅 밀치고 일어나. 근데 한번 생각해. 그 겨울에 아스팔트 길이에요. 오토바이가 그대로 탁 수로에 박혔어요. 그런 순간 오토바이 붕 떴어요. 저는 처박혀 거기에 퉁 떨어져서. 그러면 어디가 부러져도 상당히 많이 부러져야 돼. 또 오토바이가 제 위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날 뭐 했냐. 툭 밀고 툭 투고 괜찮네. 옷만 좀 찢어져 있고 오토바이 뭐 몇 개 부서져 있더라고. 그런데 시동 걸려. 그 시동을 걸고 어디로 가서 갈까요? 집으로 가고 병원에 가야지. 그죠? 근데 그대로 교회 가서 교회 가고 그날 드리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천사들이 나를 받아줬구나. 그 차가운 아스팔트 그 세면 바닥에 내가 내동댕이 쳐졌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기적들도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체험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으려면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었다면 세 번째 기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시라가 경험한 기적은 지금 앞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들이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또 옥고가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경험한 진짜 기적은요, 이 세 번째부터예요. 그 기적이 뭐냐? 바로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를 갖다가 수시 맞았어요. 온 몸이 지금 살점이 다 떨어져가지고 피가 범벅이 되었어요. 눕지도 못해요. 깊은 감옥에 그 얼마나 눅눅해요. 습기가 가득한 건데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 착구까지 찼네.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네. 이걸 완전 절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한밤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밤중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절망의 순간, 가장 고통의 순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그냥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냥 원망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디가 그 마산에 사회 갈 때 교도소를 자주 들어갔다 했죠, 그죠? 교도소 여자 재소자들 설교하러 거의 2달에 한 번꼴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 보면요, 죄수들에게는 원망과 분노가 굉장히 가득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래요.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간수들도 제가 설교하러 가면 저보고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제발 그 재소자들한테 설교할 때 죄인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굉장히 싫어한다고, 죄인이란 말은 쏙 빼시라고, 좀 유두리 있게 잘 그냥 둘러서 좀 이야기해 주시라라고 부탁을. 왜?
죄수들이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죄 지어놓고는 자기들이 싫어해. 웃기도 안 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되냐고. 억울하다고. 막 원망과 분노가 가득가득해요. 그런데 바울은 한번 생각해 봐요. 억울한 사람들은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하는 그 불쌍한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내쫓아줬어. 그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해방을 줬단 말이에요.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또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요. 그런데 내가 고발을 당해가 억울하게 지금 매를 맞았어.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혔어. 원망을 하려면 바울이 원망을 해야지. 실라가 원망을 해야지. 아이 주님,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주님이 막아서 내가 다시 길을 털었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또 그 길을 막아가지고 나를 못 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게도냐 한 성을 줘서 나를 갖다가 이 마게도냐 땅 빌립보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막으시고 길을 열어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면 되게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매를 당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좀 꽃길을 허락하여 주셔야지. 왜 이렇게 나에게 험악한 길들을, 죽음의 길들을 자꾸 내줍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신음소리, 한숨소리가 아니라 찬송소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고. 예, 이해해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경우도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은 상황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었고 실라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대신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죠.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은 절대로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망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잖아요.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 여러분, 이 찬양이 관한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내 마음을 누르고 정말 원망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원망치 않고 너의 입을 지키란 거예요. 왜?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내 입을 지금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쟤도 별 수 없네. 예수 믿는다 하더니, 교회 다닌다 하더니 쟤도 저런 어려움 당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하고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네. 그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네. 불평하네.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 병이 낫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이 기적입니까? 진짜 기적은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란 것이죠. 우리 신건이가 팔삭동이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만 우리 강봉균 씨 애들 3명 다 팔삭동이야. 야, 우리는 한 놈만 팔삭동이었는데 다 힘들게 아이들을 낳고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신건이가 8개월 만에 나올 때도 병원에서 계속 억제제 7개월부터 먹여가지고 집사람 입원시켜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막 어쨌든 간에 뱃속에서 하루라도 더 키워갔는데 보려고. 그런데 8개월도 되기 전에 나와버리지. 그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그런 절망의 순간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집사람은 퇴원을 하고 아이는 그대로 두고 할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병원에 갈 때마다 언제쯤 이게 회복되겠냐, 묻지 좀 말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라.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의사가 희망의 말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묻는 거예요. 은하나, 이래도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고 너의 주님이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제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너의 아이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저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너에게 뭐가 되냐. 예, 주님은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전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 눈에 탁 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큐베이터에서 탁 나오는 장면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아이의 회복을 이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공부 또 하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 공부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제가 운전대를 잡고 막 가. 운전대를 잡고 부산에 올라오고 있는 중에 집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울면서 전화가 와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신건이가 나왔대요. 신건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토요일 날 면회를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이틀 만에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사랑하는 성도, 정말 절망의 순간, 정말 어떤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더 찬양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보고 기적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 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주를 높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또 기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본문의 네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이 간수는 놀랐어요. 옥의 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는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법은 뭐냐면 내가 지키던 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의 목숨을 내가 대신해야 돼요. 한 놈이 도망가면 내 목숨으로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당연히 도망가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는 어떻게 이제 나 죽었다. 그 자리에서 자살하려고 칼로 뽑아가 죽으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야, 너 몸에 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간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았다. 내가 살았다.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내 가족은 어떻게? 내가 이걸 통해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 나는 죽는다 치더라도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하지 말라.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간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망갔어야 될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여종의 주인들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점치는 귀신들, 그 여자아이의 인격에 대해서는 그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고 오저히 자기 주머니밖에 생각 없는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도망갈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버리면 저 사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이미 바울이 그 절망의 순간에서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속으로 생각할 것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인간이 아니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지금 옥문이 열렸는데 또 도망가지 않아.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진짜 백이란 거예요. 뭔가 있다란 거예요. 뭔가 있다란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죄수를 대신해서 내가 자살해 죽어야 되고,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도 내 부모 다 죽는 거예요. 가족도. 왜?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데 뜻밖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너 집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은혜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것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4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 사이에 4개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적이 있었고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3번째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고난의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4번째 기적은요, 3번째 기적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3번째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하는 성도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어떤 상식적이지 않는 기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끙끙끙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 하면서 그냥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적의 삶을 살아가니까 주위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영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이득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에 관심을 두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은 다 돈벌이만 하고 어쨌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쁜데 온갖 거짓과 타협과 술수를 다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득과 욕망이 아니라 한 생명 살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믿을만하다.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20일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 교회 가자 하면 사람들이 또 가. 또 그날이 왔나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란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다른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요, 그 사람은요, 아 그래 네가 가자면 내가 한번 가야지.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 이거 내가 갈게. 가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 사람 내가 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욕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를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 사람이 교회 가자 한다는 마음이 통하면요, 그냥 아이고 뭐 인원수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쨌든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란 것이 마음이 통한다면 여러분 안 따라오겠어요? 따라오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면 영혼 구원의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건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 번쯤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봐야 또 신앙의 재미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없어도 돼요. 더 큰 기적이 우리 속에는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 번째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환경의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가는 그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 두 가지의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공부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절망의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번들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소망들, 욕망들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11월 21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갑니다. 이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망 없어 보이던 그 사람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기적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은혜가 그 속에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사람마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당당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들이 생기게 하시고 궁금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이끌어올 때 하나님 영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자식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수 믿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중앙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월 21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심령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병교회 성도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찬양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선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짓눌려 있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년에 우리 성도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강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